오늘 로마서 강의 우리 47번째 당신의 스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는 좀 전체 그 구조, 로마서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성경들을 전체 구조를 이렇게 이해하고 보게 되면 훨씬 더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는 크게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몇 번 나누었습니다. 1장에서 그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진술, 특별히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그런 권면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곳에도 또 특별히 12장에서 16장에도 그거 좀 세 가지로 그 안에 또 나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개인적인 실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실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밖 선교의 실천, 교회 밖에서 우리 어떻게 선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일까? 그러니까 실천의 부분을 보면 개인, 공동체, 그리고 최종적인 그 목적은 그 선교적인 그런 삶으로 이 로마서가 이어짐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로마서의 그 마지막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쭉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당신의 스페인이라고 그렇게 한번 잡아봤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스페인 그러면 네, 투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저는 이게 플라밍고 그 춤이 유명하고 또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 건축물도 유명하고, 또 카니발 축제, 또 피카소나 고야의 그 국가가 스페인이기도 합니다. 또 축구도 생각이 나는데요. 바르셀로나라든지 레알 마드리드 같은 그런 유명한 축구팀이 있는, 축구를 잘하는 그런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페인 그러면 아람브라 궁전이 생각나요. 아람브라 궁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드라마로 방영이 된 적이 있었는데,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 보면은 주인공이 현빈하고 박신혜 씨, 이 두 분이 나왔는데, 그 박신혜가 이렇게 연주하는 이 곡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곡입니다. 이 아람브라 궁전은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와 이슬람적인 그 문화가 이렇게 조화를 이룬 정말 아름다운 그런 궁전이래요. 그래서 이곳을 빼앗겼던 이곳을 빼앗기고 북아프리카로 갔던 무하마드 12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영토를 빼앗긴 것보다 궁전을 떠나는 것이 슬프다. 영토를 빼앗긴 것보다도 궁전을 빼앗긴 게 슬프다고 엄청 많이 울었다라고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 바로 이 아람브라 그 궁전인데요. 이 곡은 아주 유명한 그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타레가라고 하는 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스페인에서 작곡가이면서도 기타리스트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이분이 그 작곡하고 연주했던 그것이 아까 박신혜 씨가 연주했던 그 아람브라 궁전의 그 추억이라고 하는 그 곡입니다. 스페인을 여행할 기회가 된다면, 만약 저에게 그런 기회가 혹시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저곳인데, 그 이유는 방금 방금 소개했던 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그 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된다면 저 궁전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 곡을 들으면서 한번 거닐어 보면 어쩔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꿈꾸고 있는 오늘 서바나라고 나오는데, 그 서바나가 오늘 제가 앞에서 소개한 바로 이 스페인이 바로 그 서바나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서바나 지역 선교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꿈과 그 비전을 담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바울에게 스페인,
서바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기에 이런 선교를 꿈꾸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몇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 너희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로마서를 쓴 곳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사역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내가 이곳에 있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할 만큼 아주 열심히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때만 되면 나는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선교를 떠날 것인데, 스페인 선교를 떠나는 길에 너희들 이 로마 교회에도 내가 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이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는 그 말이 더 이상 남아있는 자리가 없다, 더 이제 열심히 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꿈꾼 것이 바로 이 서바나 선교였던 것이죠. 그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15장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여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앞에 한 가지 또 계획을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성도들이 헌금을 해 주었고,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후원하는 후원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바로 이 일을 마치고 옵니다.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로마 교회에 들렸다가 서바나로, 스페인 선교를 나는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은 늘 위험이 있었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서바나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왜? 바울은 서바나 선교를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고 또 여러 번 가기를 그렇게 시도했을까요? 바울은 분명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일은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바나로 가는 것에도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어떤 계획을 해서, 아니면 서바나에 특별한 것이 있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은 그런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 선교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그리고 그 위험한 자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삼으라면 이 선교의 여정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도구가 뭐냐면 선교, 복음, 전도 아닙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선교하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생명의 길이 열리고 보여지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 뭐냐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일들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고 교회에 주신 생명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보면 선교적 부르심들이 우리 성경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불러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모세의 현재 상태를 우리가 동시에 다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고, 모세 역시는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콜링을 해요. 근데 모세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에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계속 그는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그 모세를 설득하죠. 야, 모세, 네가 적임자야. 네가 이집트로 들어가, 애굽으로 들어가. 오늘날 얘기하자면 선교사인 거예요. 들어가서 무엇하라는 거죠? 내 백성을 거기서 인도해내라. 애굽이라는 우상의 나라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철저히 죄악의 나라에서 내 백성을 그곳에서 인도해내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을 이 모세에게 주죠. 모세는 순종해서 가는데요,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모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애굽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그것을 도망쳐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살인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자 여러 번의 거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여서 그는 그 애굽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 의지해서, 자신은 능력이 되지 않지만, 내 능력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갑니다. 무슨 길을 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백성이 살 수 있는 길, 그 백성을 철저하게 묶여있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그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고 그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위대한 비전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세나 아브라함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비전은 누가 주신 것이죠? 꿈은 누가 주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잘 영적인 분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꿈인지 내 꿈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그 꿈처럼 포장되어진 나의 욕망의 꿈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같은 저 같은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중직들, 하나님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애굽이라는 그런 나라로 들어가고,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이주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에게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시고 그 꿈을 주시죠. 선교적 그런 비전을 주십니다. 잘못된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꿈들도 있죠.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사람 될까요? 우리 아이들 같으면, 또 우리 어른들 같으면 멋지게 내가 잘 살 거야. 그런 것도 꿈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비전이라는 것은 그런 단순히 우리 어떤 취미 생활처럼 만족시키거나 나의 욕망에 채워져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에게는 만족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일, 그것이 진정한 비전입니다. 그때 그 길이 험난하고 어려울지라도 생명의 길이 되고 능력의 길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40주년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그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거나 또 멀리 떠났거나 어떠한 이유로 다른 교회 가셨거나 그런 분들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권사님이 계속 전화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하시면서. 왜 그럴까요? 왜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오히려 이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때때로 우리들에게 그런 기쁨과 감동을 줄까요? 하나님의 꿈은 내 삶의 형편이 조금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하기 싫고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야 될 서바나 스페인은 어디냐?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서바나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땅끝에 선교를 지금 꿈꾸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곳으로. 우리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곳이 있어요. 서바나가 있어요. 바울에게 서바나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가야 될 서바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혹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서바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그 서바나의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도 복된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죠. 우리 개인의 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니. 여러분, 좋은 꿈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분명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분명하고 서바나를 가는 도중에 이 로마도 들리려고 했는데 여러 번 그 길이 어떻게 되었다고 방금 말씀 이야기합니까? 여러 번 막혔다. 여기 막혔다는 말이 헬라어로 엔콥트라는 말인데요, 방해하다, 회방 놓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가고 싶어 했는데 무엇인가 의해서 계속 블러킹 당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전쟁 중에 적군이 진군하지 못하도록 어떤 길을 파괴하거나 의도적으로 막아놓아 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과 생각에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막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이렇게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도요,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방이. 똑같은 단어를 갈라디아서 5장 7절에도 쓰고 있는데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갈라디아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들을 회방하여서, 너희들을 방해하여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막았을까? 한 세 가지 정도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데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로킹하셔서 다른 곳으로 드세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20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무슨 얘기냐면 이 로마 교회 역시 이미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복음이 없는 지역을 바울은 우선 선교의 지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탄의 방해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두 번 가고자 했는데 누가 막았다고 이야기하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대요. 실제로 바울은 선교 중에 다양한 형태로 영적인 방해를 경험하죠.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좋은 일일수록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아니하면 이게 사단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구분이 안 가요.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서바나의 선교, 스페인 선교가 계속해서 막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를 들더라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돼.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막힘 속에서도 사명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막혀있는 상태에서도 사명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혈관이 조금 막혔다고 그래서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죽죠. 조금 막혔더라도 심장은 계속해서 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계속해서 그렇게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힘의 그런 시간에도.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명과 꿈을 주셨는데도 이런 막힘의 시간들, 왜 블로킹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까요? 막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시간을 통해 첫 번째로 하나님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다는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어디에 있는 것이죠? 감옥 안에, 빌립보 감옥 안에 이 바울과 실라가 있어요. 그 속에서 무엇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하나님 멋지다. 우리들에게 열심히 이렇게 사역하시도록 때로는 격려도 하시지만 너무 정신없이 사역만 하느라고 예수 믿는 것도 조금 등한시하고 기도하는 것도 조금 등한시하고, 여러분 선교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속에 살고 더 많이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신학교 들어가면 이런 농담이 있어요. 1학년 때는 목사님의 믿음, 2학년 때는 장로님의 믿음, 3학년 때는 평신도의 믿음. 거꾸로 간대요. 신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 선교사가 되어서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막힘의 시간을, 블러킹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다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흥이 열었다고 그랬죠. 부흥회. 감옥을 부흥의 현장으로. 그래서 이런 막힘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님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이 막힐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리고 회복되어지고 완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힘의 시간은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인생의 거리에 막힐 때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하는구나.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너무나 정말 사역에 바빴어요. 하루에 어떤 시간, 어떤 때는 8시간, 10시간을 사역한 적도 있고요. 먼 거리를 가서 교회를 되돌아오지 못하니까 길거리에 차를 받쳐놓고 이렇게 거기서 잠깐 잠을 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신방을 나가고 정신없이 갔는데 어느 순간 탈진이 오더라고요. 탈진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이렇게 보냈는데, 선교사로 떠나정의 응답이 그거에 있었어요. 그때 어느 교육받겠다고 거짓말 아니에요. 교육은 다 받았으니까 신청해놓고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월요일 날은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화요일 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마디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기도 안 나오고. 너무 사역이 힘들고 왜 목사가 되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영적으로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힘도 안 나고요. 자꾸 입에서 불평불만 나오고요. 근데 하나님이 둘째 날 살려주세요. 셋째 날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까지 모든 교육도 마치고 매일 저녁 월화수목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저에게 아무런 그런 얘기할 상황도 아니어도 저한테 선교사 가지 않겠냐고. 제가 몇 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목사님도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서 살리시려고. 그래서 저는 선교 현장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보내셨던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살려주셨어요. 기도 없이 시작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는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그런 거, 여러분 막혔을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막혔을 때는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그럴 때 여리고에 2명의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곁에서 야 조용히 해라고 방해를 하죠. 막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막힘의 그 현장에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5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점검하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를 살리시는 것이죠. 또 왜 막히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도약
가기 위한 디딤돌로 이 막힘을 사용하세요. 디딤돌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을 세워서 이 절하게 만들었죠. 그 친구들도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예배가 막힌 것이죠.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막힘의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끝까지 금신상에 절하기를 포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풀물 속에 던져지죠. 그런데 다니엘 3장 30절에는 이렇게 끝이 맺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을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이 그 막힘의 시간을 디딤돌로 사용하신 거예요. 디딤돌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막힘의 상황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일. 교회 사회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잘 하셔야 돼요. 로마서 15장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사바나를 향한 발걸음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그가 지금 해야 될 당연한 그런 사명, 예루살렘의 후원금을 전단하는 그 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일도 이 바울은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감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주님 앞에 충실하게 충성을 다해 하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자연스럽게 작아진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임을 전파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작은 일들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작게 여길 수는 있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꼭 지켜주세요. 예배 드리는 자리를 꼭 지켜주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곁에서 많은 것 해주지 않아도 곁에 와서 그 자리 함께 지켜주고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따뜻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기만 해도 우리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마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오늘 또 그 힘든데 예배에 나왔니? 내 삶도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나 만나겠다고 나왔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러실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다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형편이 다 무너졌는데 나 만나겠다고 나왔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살으셔야 돼요. 이 자리에 그냥 갔다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젖어서 이곳을 떠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예배 가운데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어진 은혜가 하나도 누수됨 없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일 같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누수됨 없이 가득 채워서 돌아가신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귀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선교적 실천은 혼자가 아닌 함께 이루어갑니다. 오늘 보는 말씀부터 이제 우리 다음 주까지 다음번에 볼 말씀까지는 함께 이 선교의 동역을 이루어감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 빌어. 나와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라는 말은 같이 싸우다, 돕다. 이 사역이 얼마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이 단어 하나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헬라어의 뜻이 같이 싸우다는 말이에요. 힘을 같이 한다는 말이 같이 싸운다. 선교하는 그 일들에 같이 싸운데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선교의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바울 같은 사람도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했고, 바울 같은 사람도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왜 그렇죠? 선교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절대 혼자 감당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선교에 함께 동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기도의 동역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후원하는 분들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주보에다가 이렇게 다 이름과 기관을 써놨는데 다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합니다라고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로 그곳에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또 이렇게 부탁하네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이 지금 무슨 동력을 부탁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동력.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동력을 부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선교 현장에는 늘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처음 나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막 눈물이 났어, 눈물이. 80세, 90세 다 된 권사님들이, 우리 여러분도 거의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대부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나라로 떠나간다고 했을 때 그 나라를 이분들은 죽음의 나라로 생각했어요. 막 우셨어요. 왜 죽는 나라로 가냐고. 죽을지도 모르는 나라로 가냐고. 그리고 권사님들은 새벽마다 늘 기도해 주셨어요. 늘. 거짓말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큰 힘은 기도의 힘이었어요. 기도의 힘.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왜 알게 하셨을까요? 예, 우리 교회에서 이분들 적지만,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름을 올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게 하셨을까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선교 동역할 수 있을까요? 물질의 동역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선교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무슨 얘기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초창기에 물질로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물질로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선교하는데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어떤 선교지에서는 돈 만 원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맨몸으로 오지 않았죠. 기계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거기에는 우리 많은 분들의 물질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선교를 동역할 수 있을까요? 현장의 동역이에요. 참여의 동역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건너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같은 텐트 메이커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바울과 현장에서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은 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기도, 누군가의 물질의 섬김, 그리고 함께 해주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선교가 나중에 스페인까지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선교에 동역해야 될 이유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이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빚진 자래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래요. 복음을 먼저 소유한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랍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도 마땅하다. 이방인들이 그들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그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는 말이 이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우리나라의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나 우리 캐나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는 중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수많은 곳을 세워서 한국의 교회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복음화가 되었죠. 알렌 선교사님이 1885년에 이렇게 광해원을 이렇게 세웠는데, 세우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민병익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크게 다쳤어요. 거의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이분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광해원을 세우게 되죠. 근데 그것 가지고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좀 더 큰 병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서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요청사항을 써서 미국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 선교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분이에요. 루이스 세브란스. 그때 당시 1만 불인데요. 1만 불이 그때 당시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대기업의 1년 동안의 그 순이익이랍니다. 1년 동안에. 역시 안 놀라시면 엄청난 돈을 이 세브란스가 후원을 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병원이 어느 병원일까요? 이런 것도 잘 아시네. 맞아요. 세브란스 병원을 세워요.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원을 통해서 병을 낫고 고침을 받고 그 병원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세브란스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에도 있죠. 예,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건강해서 병원을 안 가시죠. 그래서 병원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기독교 병원. 우리 가까운 전주에도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죠. 큰 도시에 대부분 이런 기독교 병원들이 있어요. 큰 병원들이. 육신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이 병원들이 해냅니다. 참고로 루이스 세브란스는요,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나라, 근데 선교사님이 요청한 그 선교 편지를 보고 많은 물질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그리고 병원을 세우는 일에 후원을 합니다. 그 순종 하나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육과 영을 살리는 그런 병원이 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그 섬김,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음이 끊임없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왔던 것이죠. 선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때로는 기도의 동역, 때로는 물질의 동역, 때로는 현장의 그런 동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사실에 알고 거기까지만 가도 우리는 위대한 비밀을 안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왜?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아니,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면서 로마서의 마지막 끝부분으로 가면서는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왜 다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의 복음의 최정점은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선교적 삶을 살았을 때 한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기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지금처럼 우리가 물질을 후원하는 일,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노후, 은퇴하고 나면 갈 집이 없어요. 자, 여러분의 가족으로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갈 집이 없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은퇴 후에 살 그런 집들을 이렇게 준비한 분들이 계세요. 기관들이 있으세요. 또 은퇴 이후에도 물질이 필요하죠. 선교사님들 대부분은 선교사 때는 그래도 후원이 되는데 선교사로 끝나게 되면 후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분당의 어느 교회는 선교사님들의 그 노후를 위해서 몇 명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연금을 넣어준대요. 연금을 최소한이라도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축으로 유명한 기독교 기업 있어요. 기독교 기업. 이 기업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국에 잠깐 들어오면 거처할 것이 마땅하지 않거든요. 임시 숙소를 이렇게 제공하고 선교사님 그 자녀들을 이렇게 케어도 하고 수련회도 열어주고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매년 줍니다. 또 어느 병원은 선교사님들의 치료를 전액 혹은 50% 이상을 이렇게 감당해 주기도 하고요. 한국에 들어오면 좁지만 이동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느 교회 혹은 어느 집사님은 자기 차량을 2주 정도 이렇게 내어드린데 마음껏 쓰십시오. 저도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다 순천에서도 한번 임시 숙소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보성의 작은 교회예요. 아마 제가 그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가 순천 시내에다 작은 숙소,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들 오시면 잠깐 쉬도록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내어놓았는데 저도 그곳에서 한 1주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주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이 모아지고 합력되어질 때 선교가 훨씬 더 건강한 방향으로, 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영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정말 중요하고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9절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내가 너희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선교하는 여정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것.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에도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순종하고 선교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그 위대한 일. 여러분들의 스페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작지만 여러분들이 서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